와, 근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는 이제 제목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 잘 들립니까? 예, 이 불교 공부 또는 불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가끔 저희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행복하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럴 때 뭐 행복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괴로움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사실은 이래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과 마음이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몸과 마음이 우리 건 줄 압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아파 보면 몸과 마음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암 환자는 자기가 원해서 암이 생겼습니까? 한 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난데없이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이 몸은 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 치료가 잘 돼서 이제 건강해지면 다시 또 몸이 내 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래 보면 우리가 건강할 때 몸이 내 게 아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없는 게 무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어떤 인연으로 인과의 법칙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을 눈꽃만큼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무아입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누구나 마음은 내 거로 압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내 게 아닙니다. 잘 관찰해 보면 우리 환자들은 정신과를 찾아오는 환자는 마음이 내 게 아닌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불안하고 싶지 않은데 불안합니다.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합니다.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마음이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더라고요. 제가 이 진료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나도 잘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거라면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해보려고 할 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관찰을 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불교를 만나서 어떻게 좀 불교 공부 수행하면서 어떻게 해서 좀 더 괴로움이 적어지고 좀 편안한 삶을 살게 된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괴로움도 좀 차원이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부터 아주 근원적인 괴로움까지 있는데 불교는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앨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어떤 괴로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괴로움이 없어진 경지를 우리는 열반이라 그럽니다. 그 열반까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불교는 이 지도가 잘 구비된 종교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을 한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까지 가는 그 길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길 따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불교도 완벽한 지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걸 원한다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불교를 이래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또 부처님이란 존재가 참 희유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똑같고 심지어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그 학생생활지도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상담하는 곳이죠.
거기를 갔습니다. 가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긴데 왜 그래 괴로움이 많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고민, 괴로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뭐 그냥 괴로움 없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불교를 만나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면서 어떻게 그런 괴로움을 해결해 갔나.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이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괴로움을 피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아까도 제가 했다시피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졌는데 몸과 마음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데 나는 하나고 다른 존재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각각이 뭔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엄청난 괴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인간은 자칫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괴로운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이제 불교는 거기서 괴롭지 않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괴로움에서부터 어떤 뭐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랄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길이 있고 여러분들이 괴로우면 부처님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인생에서 불교를 만났다는 게 저한테는 큰 행운 같아요. 큰 행운이고 지금 요 정도 사는 것에도 부처님 언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과 의사면서 이 불교 정신치료라는 어떤 영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걸 개척한 건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불교 공부하고 또 이 저는 뭐 초기 불교를 했습니다. 초기 불교를 하면서 초기 불교 경전을 이제 니까야라 그러는데 그 니까야를 매일 보면서 어찌 보면 부처님하고 계속 만난 거죠. 만나다 보니까 어떤 부처님의 지혜라 할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영향을 줘서 어떤 새로운 또 치료 영역도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불교를 만난 것은 그 8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 30살 때 불교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뭐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래 배운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업설입니다. 업설. 업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뭘 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온다는 게 업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이 업설입니다. 그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떤 거든지 어떤 뭐가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물질적인 건 눈에 잘 보입니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질 거다 압니다. 또 내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길 거다 이걸 압니다. 좀 더 내가 게을리하면 뭐가 될 거다 압니다. 제가 보니까 물질적인 거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어떤 생각을 하면 그곳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한번 화를 내면은 그에 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1990년 초반에 그 당시에는 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강목스님, 대림스님, 전재성 선생님이 니까야를 사부니까에는 다 번역됐죠. 소부니까에도 상당히 많이 번역됐습니다. 그렇지만 90년 91년, 2년 그때는 니까야 번역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초기 경전인 니까야가 이제 빨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빨리어로 된 거를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 영어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선은
그 영어 번역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디가 니까라고 있는데 그것을 한 4권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한 두세 사람하고 같이 읽었는데 그걸 읽다가 제가 굉장히 놀란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누가 당신을 이 양쪽에 이래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토막토막 썰더라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토막토막 썰리면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거 윤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화내면 윤회할 때 안 좋은 게 오나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참으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왜 화를 내지 마라. 그 화낸다는 건 우리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화내지 마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회가 있나 뭐 그 정도 생각만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불교 수행의 가장 그 핵심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예요. 이제 니까야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2가지를 닦아야 한다. 그것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사마타는 빨리인데 삼매를 닦는 수행을 사마타라 그럽니다. 삼매. 그다음 이제 위파사나는 어떤 법의 이래 본성을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제가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끝내고 나니까 왜 부처님께서 화내지 말아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불교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게 업설입니다. 그래서 업설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인과의 법칙이죠.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울 만한 뭐를 우리는 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또 우리가 즐거우면 즐거울 만한 걸 한. 그래서 그런 그 처음에 그 어떤 업설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은 다 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법하고 맞지 않는 걸 할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만나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평생 이 진리를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업설을 제가 이제 생활에 좀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니까 저 생활이 좀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정신과 전공이 2년 차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결혼 생활이 그래 만만한 건 아닙니다. 참으로 좋을 때도 있지만 아주 엄청나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속에서 이런 어떤 업설을 적용하니까 조금 편해지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전공의 생활도 상당히 힘듭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든 게 전공의 생활이다. 그 생활 속에서 그걸 적용을 하니까 좀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본업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원리를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해하고 또 자기 생활에서 실천한다면 그 사람이 많이 편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게 직감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불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로서의 부처님 말씀을 내가 좀 경험하고 체득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불교란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2가지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이야기하지 뭐 추상적인 사랑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 그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속성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둘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속성이 다릅니다.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조건에 따라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생명 가진 존재는 뭐 많겠죠. 바이러스, 아메바, 또 뭐 우리와 같은 존재, 그 존재들은 생명 활동을 합니다. 생명 가진 것도 죽으면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래 있는데 누가 치면은 우리가 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된다. 그럼 뭐 탁 차면 공처럼 이렇게 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속성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 하나는 생명 가진 존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은 크든 작든 다 자연 법칙, 물리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 뭘 보내고 리모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떤 그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생명 가진 존재는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진 존재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생명 가진 존재를 속성에 따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와 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생명 가진 존재의 속성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메바도 마찬가지고 뭐 개미도 마찬가지고 생명 가진 존재는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와 남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도 복잡한 거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내가, 나와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과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를 주위를 도는 위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슨 나무나 이런 것들은 내 주위에 그냥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세상의 중심이 되면 그분이 세상의 중심이고 또 저는 그를 도는 위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중심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익혀야 될 게 공평한 걸 좀 익히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일 때는 내가 중심이지만 다른 사람이 중심일 때는 그 사람이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험담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없을 때 누가 내 험담하면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험담했으면 그 사람이 나 없을 때 험담하는 것은 허용해야 됩니다. 그 마음부터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잘 보세요. 누구한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공평하게 대하나 이걸 보지 다른 사람은 잘해준데 나는 잘 안 해주면 그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 공평해지는 마음 이 하나만 잘 숙지해도 많은 괴로움이 없어질 겁니다. 사실은. 그게 또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불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지혜의 종교입니다. 이 고타마 부다께서 부처님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고 부처님이 되는 그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는 사아성지 10만 급을 보내신 겁니다. 아성지랑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을 아성지라 그럽니다. 급은 뭐 소위 말하는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빅뱅이 한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10만 번 일어나고 끝없는 세월이 4번을 흘른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사아성지 10만급이 걸렸다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사마타 수행, 삼매, 선정을 닦으면 우리 과거 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생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행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몇 생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수십 생, 수백 생, 수천 생, 어떤 사람은 급 하는데, 부처님의 어떤 과거를 보는 능력을 우리는 숙명통이라 그러는데, 그 숙명통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부처님이, 부처님이 과거생도 끝이 없겠죠. 내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 부처가 되는 것과 관계된 삶이 나오고 과거생을 끝없이 본 거예요. 끝없이 봤을 때 무수한 이 시간이 4번이 흐른 거예요. 그게 사아성지입니다. 10만급이 또 흐른 거예요. 그때 어떤 존재가 있어서 오늘날 나와 같이 연결됐다 하는 걸 이제 보시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하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그래서, 고사님 그걸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한심하다는 뜻이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불교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한 건 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남에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사람한테 손해가 갑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이렇게 가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보면은 어떤 분이 이래요. 이제 여기는 압구정역이에요. 그 압구정역 다음이 신사역인가 뭐 잠원역인가 그럴 거예요. 전화를 딱 해요. 이제 이 교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압구정역이에요. 근데 여기 신사역인데 가고 있어. 이러면 듣는 사람은 신사역이면 시간 계산하면 몇 분 후에 올 거다. 뭐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겠죠. 그럼 그게 맞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실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부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이 부처님의 과거생인 과거생하고 딱 연결된 게 수메다 현재라는 분이에요. 수메다 현재가 수기를 받아요. 그 당시에 연등불이 탄생을 했는데, 연등불이 당신은 사성지 10만급 후에 부처가 될 사람이다. 당신의 뭐 부모는 누구, 제자는 누구 쭉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메다가 듣고는 부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부처가 될 몸인 모양이다. 그러면 내가 부처 될 준비를 하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부처 될 준비를 해야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가 될 몸이다 할지라도 준비 안 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나 보니까 10가지 덕성을 완성하면 부처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밀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라밀은 빨리어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10가지 덕성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 완성하는데 사아성지 10만급이 걸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건 지혜 바라밀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진실 바라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가 오늘날 이래 여러분들도 이래 잘 공부해 주면 참 완벽합니다. 완벽한 지도를 가지고 있고 완벽하고 참 대단한 게 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불교는 이 만드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완벽할 때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참 여러분들 인생의 행운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서 업설이란 게 이제 이 세상이 가장 소중한 나와 나하고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과 이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서 이래 둘러싸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나, 또 나와 생명 가지지만 내가 아닌 남 사이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그거를 잘 보면은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의 상호작용은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아무도 안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오면 되게 덥겠죠. 그러면 여기 봉원사 주지스님이 들어오면 온도가 30도,
또 신도분이 들어오면 32도입니까? 똑같이 30도입니까? 똑같이 30도죠. 그러니까 자연법칙이 똑같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생명 가진 존재는 더우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에어컨을 틀 수도 있어요. 또는 선풍기를 틀 수 있어요. 일단 그 선택한 게 똑같으면 누가 하더라도 온도는 똑같이 내려갑니다. 주지스님이 와서 에어컨을 틀든 우리가 틀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는 이 어떤 자연 법칙, 물리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여기도 담배 피우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담배 피우면 벌써 그 영향이 갑니다. 가서 나한테 옵니다. 오늘날 이렇게 지구가 더워진 것은 우리가 뭔가 뭘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연을 대할 때는, 생명 가지지 않은 걸 대할 때는 자연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나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생명 가진 것들 사이에는 법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고 손해보고 나만 좀 잘못 사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도 법칙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 법칙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모를 때, 무지할 때 우리 생각이 끼어들어서 뭔가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신도 마찬가지로 신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보면 그 딱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신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래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와 자연 사이에는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데 사실은 자연 법칙이라는 어떤 그 법칙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봤자 한 10,000년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 것은 한 300만 년, 지금 흔적으로는 한 300만 년입니다. 그에 비하면 10,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000년 이전에는 어떤 세상이 있었냐면은 그 10,000년 이전에는 인간이 강합니까? 자연이 강합니까? 자연이 월등하게 강하겠죠. 그 강한 자연에게 정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제가 한 2년 전에 캐나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을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 캐나다 산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이라는 어째 보면 지혜죠. 대단한 지혜가 생기면서 이제 자연신은 없어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행불행이 오고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면은 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지 않나, 또 뭔가를 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생명 가진 것들 사이에 뭘 잘 보면은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가 뭘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우리 생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생각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차이 난 만큼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괴로움을 잘못 해결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출발입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 절대로 정신적인 문제 안 생깁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잘 처리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생명 가진 것은 딱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혼자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생명체의 도움을 받든 자연의 도움을 받든 그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생명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만 해도 어머니 뱃속에 딱 잉태될 때 그때부터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남이나 자연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자연하고 이래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게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기에 있는 뭘 빨아들여서 또 내쉬고,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좀 천천히 하면 괴롭습니다. 한국이 뭐 이래 요즘은 공기도 많이 좋아지만 매연이 있어서 싫다 해서 다른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떠나지만 다른 나라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연이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참 고마운 존재예요. 그처럼 다른 생명 가진 뭐 사람으로 국한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남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보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머니가 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죽냐? 그거는 살아있는 것보다 건지다가 죽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를 향하든 생명 가지지 않은 걸 향하든 뭘 할 때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럴 때 그 대상이 되는 존재가 볼 때 그 사람도 좋은 걸 내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뭘 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 존재가 볼 때는 싫은 것을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원인이라면 결과는 그 존재가 자기도 좋은 걸 하면 나한테 뭔가 우호적인 뭐가 오겠죠. 자기가 싫은 걸 하면 뭔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 가진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약간 용어를 좀 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내가 볼 때 순조로운 뭐가 오겠죠. 그걸 우리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어떤 원인에는 낙과 즐거운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좋지만은 남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 그 다음에 괴로울 고자 결과 과에서 악인 고과, 이것이 생명 가진 것들 사이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걸 판단하는 건 전적으로 이 사람의 판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한테 이런 식으로 대갚냐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한 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고 있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아는 사람들 많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한 수만 명 될 겁니다. 그 수만 명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좋게 들어있으면 좋은 일이 오겠죠. 나쁘게 들어있으면 나쁜 일이 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보고 판단해요. 자기한테 한 걸 가지고도 판단하지만 다른 걸 보고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지혜인데, 제가 이래 진료하다 보면은 어떤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막내 아들을 그렇게 참 잘 대하고 걔한테는 아무 나쁜 것도 안 했는데 걔가 나를 이상하게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큰애가 있긴 한데 걔를 내가 좀 잡았다. 큰애 자기 형 잡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판단하는 겁니다. 나도 잘못했다가는 적골 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고 판단합니다. 보고 판단한 것이 어떻게 들어있나에 따라서 좋으면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나쁘게 판단하면 쥐레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도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지역 주민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불교 TV에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진료실에 환자가 많이 오면 효과가 있구나 이라고, 환자가 없으면 효과가 없구나.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어쨌든 TV를 본 사람의 마음속에 저가 있는 겁니다. 보고 저 사람은 불교만 알지 아무것도 모르구나. 저 사람한테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 저한테 안 오겠죠.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뭔가 세상에 좀 밝은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도움되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가고 내가 안 힘들고 내 가족이 힘들어도 한 가봐라 이럴 수 있습니다. 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결과입니다. 틴낙한 스님, 저는 이제 환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틴낙한 스님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몇 번 오셨죠. 이분이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환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우리 사인이 있다 이겁니다. 사인은 이거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과를 남기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자연을 대할 때는 이 자연 법칙이 어떻게 돼서 내가 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오나를 봐야 되고요. 생명 가진 것이 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도 좋고 이 존재도 좋은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여자분이 많이 계신데 남편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도 좋고 남편도 좋은 길이 뭘까? 또 자식이 있으면 나도 좋고 자식도 좋은 길이 뭘까? 이웃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고 이웃 사람도 좋은 게 뭘까?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엔 참 저분은 덕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면 영향이 큰 겁니다. 남한테 도움 안 준 사람은요 말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목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수 이야기가 저한테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목수예요. 미국 목수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목수도 있고 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 사장이 있어서 동업관계를 유지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평생 일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 짓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은퇴해서 자기 시간도 가지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제 은퇴를 마음으로 딱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 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나는 은퇴하려고 한다 하니까 사장이 참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장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만 더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집 짓기가 싫은 거예요. 집 짓기는 싫은데 오랜 참 그 동업자인 자기한테 도움을 많이 준 분이 집을 지어달라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집을 짓는데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엉망으로 지어요. 자재도 뭐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짓고 이제 다 지으면 보통 하는 게 열쇠를 만드는 겁니다. 열쇠를 만들어서 동업자한테 줬어요. 자, 이 열쇠입니다. 이제 난 집 짓는 건 끝입니다. 하니까 동업자가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평생을 해서 참 당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거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다. 자기가 살 집을 엉망으로 지은 거예요. 그걸 제가 이래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연상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 집을 엉망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문정동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 제가 7층짜리 건물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집이에요. 그러면 그에 근무하는 의사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 다 내 집에 있는 가구예요, 가구. 그 가구들이 삐딱하게 돼서 말도 안 듣고 이러면은 내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내 집을 잘 짓는 겁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산다. 그러면 그 동네가 내가 사는 집이에요. 내가 살 집을 잘 터전을 해서 내 살기 편안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고 한 1, 2분 이야기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쉬는데 그럼 이제 사람을 보면 나도 애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완견도 여러분 딱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 다르게 들어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특히 머리 좋은 푸들은 아주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걸 찾아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좋은 거 알잖아요. 이제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타심통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심통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타심통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스승이 타심통이 있습니다. 제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저녁에 이런 걸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제자가 A를 가르쳐 줄 모양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그럼 스승이 그건 아니고 그럼 타심통이 있는 거예요. 타심통이 있으면 딱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타심통이 있기 때문에 경전에 보면 어떤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 와서 부처님 참 존경합니다 하니까 자만심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하니까 자기 마음을 들켰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 마음을 말을 받아들인 그런 상태가 됐어요. 우리는 타심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잘 관찰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관찰하냐면 항상 누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 들어가면 그 마음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말에 걸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폭이 어떤 사람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럴 때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 따라 들어가면 자기로서는 우호적인 표현으로 욕설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따라 들어가면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순간에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보다 보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구나. 대인관계의 비결은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좋아하는 거 하는데 나도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지시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진지한 고민이 시작합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